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강사 목사님 한 분 도착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표정들이 무겁더랍니다.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고난 주간을 지내느라고 아직 고난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임동규 전도사님이 제대로 고난을 빼버렸습니다. 곡을 아주 새롭게 편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미소를 지으셨을 줄 믿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곡을 몰랐던 거고, 대부분 알면 또 새롭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활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은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절에 저도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부활이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습니다. 무덤은 지금 너무 많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무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냐면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덤, 빈 무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초창기 때 그것을 너무 기념하고 또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가 그걸 싹 밀어버리고 무덤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신전을 세워버렸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그 신전을 다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무덤 기념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성스러운 묘다, 그래서 성묘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하고 같이 붙어 있냐면 골고다 언덕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골고다 언덕교회고요, 한쪽에는 예, 그 무덤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저 앞에 우리 보배론 교회 옛날에 교육관 있었던 곳 있잖아요. 우리 유초동부 세워야겠던 교육관.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가 저희가 골고다라면은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바로 한 건물 안에, 큰 건물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작년에는 제가 이제 안식년 전에 코로나 전에죠. 코로나 전에 많이 가갖고 거기에서 김영현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는 바람에 저는 조금 묵상을 더 해보겠다고 해서 이 앞에서 한참 앉아서 위에 있는 불빛과 햇빛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촛불 앞에서 묵상을 많이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 안에서 불을 하나 지핀다고 합니다. 촛불을 지피면 그것을 그 불을 봉해 갖고 이것을 항공기로 그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면 그 거룩한 불이라 해서 그 불을 광장에서 다 서로 사람들이 촛불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씩 받아서 갑니다. 등불을. 그래서 각 가정으로 쫙 흩어져요. 그리고 또 저 북쪽에도 다 또 항공기가 도착을 해가 그 불이 이 빈 무덤에서 시작한 불이 온 나라에 다 퍼지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이렇게 그리스에서 제가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뭐 위에 허문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이게 부활절에 어, 신타그마 광장이라고 이제 아테네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사제한테 불을 받는 예식을 한다. 그래서 불을 받아와 갖고 그 촛불을 그냥 가지지 않고 그 촛불로 문 앞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름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꼭 6월절 때 피를 바르는 예식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조금 미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미 있는 예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기독교 문화가 조금 더 많아지면 새로운 이런 문화들도 뭐 생길 줄 아는데 어쨌든 부활의 의미들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 정교에서는 형식은 참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순 40일 동안을 고기를 안 먹는 금식을 해요. 기름진 걸 안 먹는 금식. 그래서 심지어 커피도 블랙으로 먹으면 먹었지 거기다 우유를 타거나 뭐 라떼를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먹지 않더라고요. 우유 기름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제 다니엘이 먹었던 그런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는데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지역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시리아 지역도 그리스 정교회도 있는데 그 지역도 다 동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망하냐면 정육점이 망합니다. 40일 동안 다 문을 닫아야 해. 정육점이.
그런데 한 방에 끝내더라고요. 어떻게 끝내냐면 부활절 하루 이틀 전, 한 일주일 전, 고난주간 2, 3일 전에요. 이 정육점 앞에 전시장이 이제 그 방불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는 양 한 마리씩을 다 걸어놔요. 한 마리씩. 각 가정에서 양 한 마리를 다 사갖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밤새도록 바베큐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불 받아오고 온 가족이 모여갖고 함께 유월절 예식과 같이 양을 바베큐를 한 걸 가족이 나누면서 먹는 그런 고난 이후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식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근권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 러시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엄숙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는 너무나도 축제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피와 몸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제가 사마리아인 유월절을 볼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지금도 제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예식들이 센데요. 끝나고 나서 피를 막 여기 이마에다가 막 바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로 껴안고 기뻐하면서 그냥 축하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은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해산 후에 생명을 낳은 그 기쁨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들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날이 날 죽은 게 안식일 전날 죽었죠. 안식일 전날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죽고 그 다음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부터는 무교절이 되는데요. 무교절이 시작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초실절이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 있는 날에 또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 이틀, 그리고 날짜로 보자면은 한 2박 3일 이렇게 되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여기에는 2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고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아예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합니다. 자, 네 복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합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졌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모제라고 하죠. 5번째 날 무덤을 가서 점검을 하는 날이 합니다. 여기는 이 이스라엘은 1,2제입니다. 1,2제. 원래 1,3제. 하루 만에 죽고 3일 만에 가갖고 무덤을 점검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일 만에 점검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가냐면 워낙 썩기 쉬우니까 그동안 장례식 때 제대로 썩기 전에 향수를 더 많이 발라줍니다. 그래서 썩히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추리는 예식을 하기 때문에 향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향품을 사두어 갖고 예비한 사람이 이제 새벽같이 해 돋을 때 가게 됩니다. 해 돋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시작했죠? 6시에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로 해 돋을 때는 그들은 6시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뜰 때. 그 정도 시기에 와갖고 이 예수님을 맞으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뒤에 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의 길을 같이 갔던 여인들이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이름들을 쭉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부활의 그 순간에 함께했던 여인들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예식이 그 시기 하나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 그런데 무덤은 누가 안 갔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도표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이모의 이름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온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리고 이 그 살로메가 결국은 누구는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내다라고 나중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죽으실 때 이 장면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외사촌이었구나. 예수님의 외사촌이었구나.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었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내였구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였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출연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얽히설키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참 가까운 데서 많이 얽혀 있구나. 그래서요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 받는데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원리예요.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왜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아들들도 적극적으로 밀어줬을까요? 또 그 아들들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걸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저는 마리아한테 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끝까지 따라오고 결국은 이 살로메라는 여인과 그 두 아들은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 그 뒤에도 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왜? 마리아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거든요. 그의 뭐 언니가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는 이런 분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들을 듣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그 집안이 제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들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씨앗이 던져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모두 청소년들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인데 어제 세례 문답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아니 뭐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한번 이 입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OX나 해야지 입을 여나 하면 입을 대답을 다 넣어줘야지 그 다음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야지 그냥 대답이 할 정도로 야 이거 될 거야. 그런데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함께 했던 친구들이 믿음의 씨앗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 예수의 믿음과 그 신앙들이 씨앗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또 자라가고 언젠간 그것이 싹이 터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뿌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뿌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부활의 그 영광의 순간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야말로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최종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그 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정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이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죄를 진 사람 모두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가 되었어요? 이제는 영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바로 함께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은 확실합니다. 확신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굳건히 서고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망을 이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삶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너에게 가장 유익하게 남아 결국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아까 우리 무덤에 머물러를 했는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1절을 어떻게 하냐면 사셨네를 먼저 합니다. 사셨네의 첫 음만 한 음만 쳐주세요. 반주자님 먼저 한 음만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땅 하면은 우리가 사셨네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부활 그 현장을 가면은 거기에 그 깊은 우물 하나가 있어요. 그 우물에서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잘 안 들려갖고 자주 학생들 와갖고 이 찬양을 먼저 사셨네로 시작했는데 너무 감격이 그때 그냥 차오르더라고요. 고난의 길만 오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찬양 하나를 부르면 야 그렇지 고난을 다 이기고 드디어 사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오는데 우리도 한번 딱 했을 때 사셨네를 아주 그냥 크게 외치면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